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곧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인데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잡히시기 일주일 정도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뭘 봤나 했더니 저 뒤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대요. 부자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메이커 입고 와서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보기만 해도 허름한 한 여인이 와서 헌금하는 것도 보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너희 풍족한 중에 조금 드린 사람과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이 있다. 과연 누가 많이 드렸느냐? 주님이 볼 때는요, 사람이 볼 때는 부자가 드린 게 가난한 것보다 많이 드렸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더니 가난한 과부가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주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6월절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 주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처럼,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희롱과 채찍과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어주는 것, 이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뭘 보셨어요?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자가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아신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가 물질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혹은 마음이나 어떤 영혼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목사인 제가 저 뒤에 우리도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유심히 성도님들이 헌금 놓는 거 다 지켜보고 있으면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민망한 일을 눈을 들어서 일부러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셨대요. 주님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죠. 지금 이 여인과 부자들,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제각각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은 바치는 거예요. 뭐를 드려요? 돈을 드리는 거죠. 헌금, 바칠 혼자에 돈금 아닙니까? 돈을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 드린다는 의미의 이 헌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궤가 한 군데가 아니라 13군데인가? 이렇게 퍼져 있었대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 헌금의 의미, 여러분이 헌금, 여러분도 오늘도 헌금을 하셨을 텐데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뭐 200에서 250 초봉이? 그런데 그런 직장도 요즘 구하지 못해서요, 굉장히 힘들고요. 또 새벽에 저기 물류센터나 이런 데 가서 알바해보면 그냥 그 속에서 시간 내어 막 손이 부르트고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며 돈 버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잠시 동안 택배도 해보고요, 대리기사도 해보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도 해봤는데, 야,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해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성도들이 참 돈을 벌어들이는 것 정말 피땀을 흘려서 벌어들이는 거구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돈을 번다는 것,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사람들의 괄시도 있고 텃세도 있고 그런 데서 돈을 벌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가치 있게 써야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술 마시고 뭐 놀고 향나게 쓰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벌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의 지출 생활도 한번 잘 점검하시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데 뭐 규모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오늘 보니까 헌금했다.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고요, 부유한 사람도 헌금했어요. 가난하다고 안 드리지 않고요, 부유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와서 헌금을 했어요. 피 같은 돈,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요, 주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를 봐서, 교회를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3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라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금해서 교회 유지하고 운영하고, 맞는 말인데요, 헌금의 기본 자세는 누구에게 드린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피같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뭐 각종 헌금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다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롭고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예물을 교회가, 재정부가 잘 계수하고 또 당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이 재정을 효과적이고 규모 있게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뒤에서 우리 교회 앞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아우, 저거 이제 더 이상 또 노예도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람 불러서 견적 뽑아봤어요. 긁어내고 멋지게 될 거라고 지금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요,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뭐 우리 가스 쓰고, 뭐 요즘 가스 폭탄이잖아요. 교회는 어떻겠어요? 막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가스비 나오고요. 아무튼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하고요, 목회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필요하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또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에도 써야 되고요. 이거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살림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 규모도 이거 규모 있게 잘 요리조리 아끼고 이렇게 안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잘 보시고 규모 있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아유 저분은 저만큼 많이 했네, 아유 저분은 저렇게 적게 했네, 비교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넣었어요? 전부를 넣었대요. 여러분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건 제 의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걸려서 하지, 제가 언제 헌금 강요하는 설교 안 했잖아요.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헌금을 강조할 필요는 있대요. 여러분이 알아서 감당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르칠 의무는 저에게 있잖아요.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운영하려면 또 이게 필요해서 재정부에서는 저에게 목사님, 때로는 그런 압력을 받아서 하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헌금을 드렸어요. 부유한 사람이 풍족한 중에 얼마를 넣은 것과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기 전부라는 말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기 전부라는 의미는요, 전심으로 드렸다.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하던 부하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드렸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냐, 이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드리는 삶이 중요해요. 가난하다고 하나도 안 드리지도 않았어요. 많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전심으로 드렸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이 그분에게 드려진 삶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거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들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의 길로 전부를 드렸어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주먹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창을 맞고 못박힘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께 드린다는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하는 장이 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은요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19편은 가장 길어요. 근데 이 가장 긴 119편에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는데요, 단락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말씀을 따른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 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심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죠. 전심으로 찬양하리. 죄송합니다. 잠 좀 깨시라고. 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너무 적어서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예물이 많아서 의시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정성껏 전심으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드린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주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죠.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람 다윗 왕을 보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때 그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아니 여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아, 부귀가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야.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 아니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업장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마지막 생애에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봐봐, 내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자기가 가장 크고 강했거든요. 그렇게 나를 이 자리에 만드신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애를 마감하는 다윗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했어요. 이거 주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다윗만 그랬나요?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좋아하는데 이 형통의 원인이 뭔가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의 대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던 왕 아닙니까? 전쟁터에 무장한 용사들을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이 가서 찬양하며 나아가다가 전쟁에 승리한, 복병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 여호사밧처럼 주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삶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걸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아니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의 통과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말을 믿고 사르밧 과부가 먼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먹고 끝날 것 그것 가지고 아들도 안 주고 자기도 먹지 않고 그것 가지고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어요.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선지자를 도운 줄 알고 선지자의 생명을 이 양식으로 내가 도운 줄 알았더니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축복, 기름의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으로 그 심한 가뭄의 때를 다 지나도록 나는 요만큼 들여서 도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권능을, 건강을 걷어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께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는 작은 것 심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한 끼 먹을 양식을 드렸는데 가뭄을 다 지나도록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것, 이게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몸소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주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께 드린다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목사 보고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요, 전심으로 드린다. 전심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전심으로 드리시고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것, 이게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복을 주셨듯이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이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